우리나라에서 자칭 메시아 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쯤 될까요? 어느 이단 종파 연구하는 그 모임에 게시되어져 있는 그 글을 보니 총 4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황국주라는 사람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자신을 최초의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었더랍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박태선, 그리고 조희성, 영생교,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문선명, 통일교, 정명석, JMS, 안상홍, 최근에는 심계숙이라는 여인까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심계숙이라는 사람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다가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아마도 그 남편인 듯한 어떤 한 남자분이 추종자로 증인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혹 간혹 몇천 명, 수만 명씩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며, 이들의 그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이들이 이단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정을 내립니다.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방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 오시고 또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들을 했지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사 중에서 아주 뛰어난 교사 한 분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잡아 가둔 그 제자들을 잠깐 나가게 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드다라는 사람을 따라 일어났던 사람이 한 400명쯤 되어집니다. 그런데 드다가 잡혀서 죽고 나니까 그 400명이 그만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에는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을 꾀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활동할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 전에 있던 사이비처럼, 이단들처럼 그냥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직접 그들을 해하다가 혹시 그분이 정말 메시아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잠깐 풀어 놓아 줍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 진리이고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옳은 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46명의 그 명단들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버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다 죽었거나 아니면 그 세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단처럼 느껴졌지만 300년이 못 되어서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 실제의 역사 가운데 실제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주셨고 그 일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물론 오래 버티기만 하면 답니까? 아니요,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일 수는 없으나, 완전한 이유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그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꾀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람과 전쟁을 하면 옛날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모아서 전쟁합시다 하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혹해서 이 아합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가 모두 다 같은 목소리로 왕이시여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라고 아주 좋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듣기에 너무 같은 말을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나라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선지자는 늘 우리에게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볼까요? 그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해서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시여,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좋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왕에게 가서 좋은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미리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와서는 그 왕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이 선지자가 제대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시고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400명의 아주 칭찬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 단 한 명의, 그것도 성의 없이 이야기하다가 그저 진실을 말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한 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고 어떤 선지자의 말이 옳은 말일까요? 여호사밧은요, 이 한 명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를 옥에 가둔 후에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북쪽의 아합 왕은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갑니다.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나요? 이 한 명의 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기 전에는 우리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성경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즈음에 모압 사람이 어떤 한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십시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모압 사람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참 예언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예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참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참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 선지자의 하는 그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옳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네. 네, 아까 대답하셨던 분은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제가 옳은 말을 할 때도 있고 가끔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또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까? 네, 가끔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늘 이렇게 보고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목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늘 감시하셔야 될까요? 어떨까요? 절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실수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개인적 윤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그 선지자가 옳든 그르든 그 예언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져 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늘 발버둥 쳐야 하고 늘 그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단의 방해 없이 그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윤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전달자의 자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이 참 성도이고 어떤 분이 참 성도가 아닌 거짓 성도인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그런 척을 잘하셔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내 삶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을 통해서 맺어져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열매를 맺히는 걸까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과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히나요? 어떻게 하면 사과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과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 나무가 사과 나무이면 사과를 맺을 겁니다. 그 나무가 배나무이면 배를 맺을 거고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얼른 돈을 들고 가서 좋은 사과를 사다가 그 사과를 잘 닦아서 우리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나요? 좋은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나무라면 저절로 좋은 열매들이 그 사과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원래 좋은 나무였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 돌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여기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우리의 품성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 나무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를 우리에게 접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접붙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히는 그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기에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 열매를 맺혀낼 겁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예전 나무는 잘라지고 참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접붙임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습관과 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모든 시험에 100점 맞는 사람,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해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는 사람,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네, 다 부정부패 저질러서 감옥에 다 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남들을 눌러서 남들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음을 증명해서 내가 똑똑한 것을 증명하면 이것은 헛똑똑입니다. 내가 똑똑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나의 이 똑똑함으로 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그 사람이 내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신앙이 좋음을, 상대방의 신앙 없음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가지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렇게 너무 좋은 일을 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다투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할 때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좋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다른 사람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열매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겨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의식, 종교적 습관, 종교적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뿐 이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열매를 맺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 많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성품이 온화하게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태복음에 이 산상수훈을 거의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혀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조금 밝아질 것이고 그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며 그리고 그 성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